기도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도 그렇게 겸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34분의 우리 교사 스님들이 있습니다. 뭐 보조 교사들은 좀 빼지만 여러 이렇게 또 교사 스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34분 또 한 50명 정도 되시 싶은데, 우리 모든 우리 섬김을 하고 있는 교사 스님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 3D 업종이라고 있죠. 설거지 하시는 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 또 교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섬길 때는 빠지면 금방 구멍이 있는데 늘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잘 하고 있나 마나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또 한번 좋은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들려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섬김에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8가지의 팔복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8가지 점점 더 어렵고 더 힘든 코스로 말씀에 가시면서 그 결론으로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간단한 문장 같지만 굉장히 참 부담되는 말씀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금은 평범한 물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평범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이 음식이나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도 않고 향기도 풍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빠진 음식은 어떻습니까? 소금 빠진 음식 맛이 없죠. 맛이 없어요. 금방 아시잖아요. 또 소금이 빠진 그곳에는 또 부패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고등어 조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안동 고등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 뭘 쳐요? 소금 간제비 해가지고 이렇게 쳐잖아요, 그죠? 우리 김장할 때에 또 뭐에 또 이렇게 숨죽이게 합니까? 소금에다가 확 잠굽니다, 그죠? 성기를 다 죽이고 난 뒤에 맛있는 그 김장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이 보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 부패를 막고 또 생명을 지키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정치가요 또 철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 나쁜 사람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데, 나쁜 사람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기 쉽다는 말이에요. 이걸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세상이 썩어가는 이유는 악한 자들이 날뛰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썩더라도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세상은 의로운 방향으로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를 보시면은 0.1%가 되지 않은 노예 출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에 이 로마를 제일 밑바닥에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부러워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구한말이죠. 그때 들어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도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이 암울하고 나라는 기울어지고, 그렇죠?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이 일본이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는 나라의 관리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내서 벼슬을 얻었어요. 그러면 벼슬을 얻고 난데 그 지역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전 뽑아 먹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는 좀 피해서 다른 마을로 발령해 달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구한말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짠맛 없이 살아가는 삶, 존재감을 상실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강단에 서셔가지고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 노릇하고 있나?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대답으로 준비해 갈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을까? 두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이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세상의 소금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말은 히메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대중 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도 많고 실패의 이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죠? 아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바로 너희가 서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단순히 너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바로 너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의 기능들을 한번 잘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금은 굉장히 잘 정제되었어요. 깨끗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소금은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불순물이 많이 덕지덕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의 맛을 내고, 또 여러 가지의 이 식료품 가운데 있으면은 부패를 막기도 하고, 또 치료제도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보존 기능이 있어요. 보존 기능, 부패를 막는다는 것이죠. 고등어가 바닷가에서 잡아서 안동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산 넘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막게 되는 것이 뭐예요? 소금의 기능이었다는 것이죠. 고대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 부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것, 부패를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순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썩어져가고 세상이 타락해지고 세상이 죄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뭐냐면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바로 세상의 연약함과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들을 막아주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소금의 기능이 뭡니까? 정화의 기능이에요. 상처를 소독하는 기능이 소금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요. 소금은 상처에 뿌려주면 쓰라리지만 치유를 돕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에 이 편도가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편도가 남들보다 한 2배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커요.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왜 이렇게 크냐고. 그래서 항상 이게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여기가 잘 부어요. 그러다가 이 숨구멍을 이렇게 막으면 호흡곤란 증세가 와서 열이 40도 오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참 그 약이 제대로 없을 때는 알코올 램프로 다려가지고 쇠막대를 가지고 그 편도를 찔러가지고 소독 강제로 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깜짝 놀라노. 옛날에 다 그랬는데. 예,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세막대기로 찔러가지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기능보다, 그 모습들보다 더 간단하게 소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가글 하는 거예요. 소금물에 물에다가 소금을 태워가지고 가글을 하면 목이 좀 편안하게 됩니다. 감기 오기 전에 항상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뭐 병원 가거나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소독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처난 곳, 세상 가운데 병든 곳, 세상 가운데에 위로가 필요한 곳,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건 뭡니까? 그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치료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상처를 소독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상처를 어떻게 소독하며 살아갈 것인가, 치유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순기능의 역할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갈 때에 소금이 음식과 함께 희석되죠. 소금 그 정체성 있는 그 모습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음식물과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음식물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맛을 온전히 내게 됩니다. 과하면 해롭고 없으면 무의미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균형 있는 감동과 생명력을 불어주는, 무엇보다도 그런 귀한 향기 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경우에 맞는 말,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 정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될 모습들이 바로 성도에게 있는 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으로 음식에 뿌리듯이 맛을 내듯이. 그죠? 너무 과하면 어떻게 돼요? 짭니다.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말이에요. 적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슬플 때에 말할 수 없는, 말이 잘 안 나오겠거든, 말하지 마세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균형 있는 감동,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귀한 존재예요.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에도 제사의 행위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소금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그만큼 이 소금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지연시키거나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요즘은 물질의 어려움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면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진정한 말 한마디 하는 거죠. 진정한 위로의 격려를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 또한 맛을 내는 기능. 건조하고 경쟁 사회에 누구 하나 자기만 아는 이 이기주의와 정말 철저한 자기 중심의 시대 가운데에 남을 돌아보고 남을 위해주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선택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모습들,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짓밟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모습들이 있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란테이라는 말을 하는데, 맛을 잃다라는 단어는 어리석어지다, 무의미하게 되다라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 같은데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샀는데, 소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버려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금의 본질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 여러분, 소금은 변질될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질이 납니까? 소금은 여러분 너무 쓰지 않아도, 너무 조금만 쓰더라도 여러분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소금 같은데, 구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는 것 다른 건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만 다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말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그 도덕적인 열심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만큼 하지 못하면,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우리의 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의 의보다 추하고 약하고 모자라고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가치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로서, 제자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이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존재의 무가치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버려지면 사명의 상실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런 역할을 시대 가운데에, 지역 가운데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심령,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가정에 예수 향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나타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직장인인 것 같은데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그 방법을 취한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직장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존중히 여길까요? 아니면 무시를 할까요? 나는 네 같으면 예수님 안 믿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온유의 길, 십자가의 길, 긍휼과 자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도 뭐예요? 조롱과 경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꼭 그래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과 좀 비겁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 다 컨닝하는데 자기만 컨닝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움으로 컨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 컨닝한 애는 100점 맞았어요. 근데 나는 컨닝하지 않았기 때문에 80점대로 머물렀어요.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컨닝인 애가 옆에서 물어보죠. 보고 뺏기지 그냥.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조롱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했는 아이가 성적이 더 잘 나와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조롱과 그 멸시는 우리가 감당할 때에 오히려 하늘의 복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 이윤을 남기는데 좀 비겁한 방법을 써요. 근데 이웃 가게가 그거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게, 내가 하는 이 기업, 내가 하는 방향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쓴단 말이죠. 손해보면 손님이 더 많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와 그 모든 그 끝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랑하는 대구동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의 결국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을 승리케 하게 하시고, 사울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승리하게 하셔요.
압살롬이 이긴 것처럼 보이게 하시지만 다윗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팔려가는 것처럼 보였어. 끝이라고 생각되고 더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더 괴롭힘을 당하는다고 손해보는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 일의 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감옥에서 총리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듣는 조롱과 경멸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무섭고 더 걱정해야 되고 더 안타까워야 되는 것은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오는 조롱과 경멸 가운데 우리는 더 각성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신앙에 정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제대로 맛을 내면서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와 함께 고난받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주와 함께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비겁하고 남을 속이고 아니면 좀 더 쉬운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방법을 취하려고 적당히 맛을 잃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의 소금의 맛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소금의 맛을 회복할 수도 없고 그 기능을 온전히 간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결단이 크다고 하지만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죠. 새해만 되면 놀랍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가요? 3일만 가요. 작심 3일로 갑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다 이제 은혜 받고 난 뒤에, 그죠? 어디까지 가면은 딱 잊어버립니까? 예전에는 문만 열면 잊어버린다 했는데 요즘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했던 것도 해도 되고 했던 것도 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어떤 결단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스타일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어떤 이 굳은 의지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나이가 40 넘어가면요, 기억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요. 간증하시는 분들 보니까 기억을 왜곡하시더라고요. 이용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왜곡돼요. 또 살다 보면 그 기억이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변질하지 않으신 분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걸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순진한 양같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감당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가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맛, 소금의 맛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금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도나무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뭐하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기 보시면은 포도나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을까? 첫 번째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토저라는 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만다라고 되어 있어요. 희미해진다.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의 기능, 소금의 삶,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희미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소금의 맛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가까이 할 때 소금처럼 다시 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3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하다 보니 주의 말씀이 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간직하다 보니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길이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런데 이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잃어버린다.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뜻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부러워하는 길로만 걸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묵상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간직되어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무장될 때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을까?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의 진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능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력 낸다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에 근원이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까요? 물론 기적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겠어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자녀가, 그 심령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흘러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소금의 맛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의 홍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이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이 말씀 가운데 지배를 당하셔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 가운데 지배를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그 뜻대로 온전히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주일 때마다 여러 말씀의 구절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많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제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들었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일주일 한번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임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겁니까? 참된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버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길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무릎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내면으로부터 영적인 그 귀한 소금의 맛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새로운 시대는 철저한 회개 기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밤이 낮도록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셨죠. 요나를 다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은요, 어떨 때 쓰셨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철저하게 엎드릴 때에 그 속에서 울부짖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도 베드로의 철저한 눈물의 회개 기도 이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다시 새롭게 열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온전히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짐 시모발라라는 분이 기도가 전부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 없이 능력이 없다. 기도 없는 영성은 간을 빼먹은 스프와 같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의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기도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는. 어떤 능력이요? 맛을 낼 능력이 없다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데 기도를 자기 목적대로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자기 욕심으로 해요. 자기 열심으로 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게 하시기 위해 그 심령 가운데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자기 의만 구한단 말이죠. 자기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소금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사명은 분리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제일 먼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냐 물으셔요.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찌 보면 좋은 대답인 것 같지만 변명입니다. 변명. 아가페, 주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도저히 다 다를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근데 그 사랑을 보고 계시면서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누가 맛을 내고 누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온유의 길, 긍휼의 길, 자비의 길, 양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사랑과 사명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맛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8가지 복, 8복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간직하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8복의 복된 모습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온유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례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그래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평판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금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행복, 다른 목적,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드러나야 될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또 여러 세상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거기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의 부조리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의 약한 것을 외치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의 소금의 맛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불편함 가운데서도 생명을 간직하고 진리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나아갈 때에 그 소금이 사라지고 스며들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부패를 멈추고 죄와 상관없이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곳으로 변모해 갈 줄 믿습니다. 가타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처럼 스며드는 믿음의 성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양선을 이야기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요. 예수 없기 때문에 생명력. 그러나 그 속에 예수 믿는 참된 소금으로서 그 속에 스며듦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 하더라도 보여주는 뒷모습 가운데에서 야, 세상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 뒷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는 소금의 맛을 제대로 기능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못된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줄로 섬기며 살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시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 살아갈 때에 인생이 너무 험하여서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심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 일어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때도 많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소금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주의 말씀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참되게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도 놓쳐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주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귀한 소금의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소금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간증거리가 흘러넘치는 참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